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로 9절 말씀, 제목은 남겨두신 은혜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노만 필 목사님에게 어떤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차도 집도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늙어서 다시 시작하기도 힘들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은 종이 한 자를 꺼내놓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부인은 살아계신가요? 예, 결혼한 지 30년 된 부인이 있습니다. 여기 부인을 적겠습니다. 종이에다가. 아이들이 몇인가요? 셋인데 딱 공부는 잘해요. 여기에 아이들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인과 아이들은 각각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아니, 아내와 아이들을 팔다니요? 에이, 그건 아무리 돈을 많이 주온다 해도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빨리 가세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집으로, 아내 곁으로, 자식 곁으로. 아무리 없어도 남겨놓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총론을 보면은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죠.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5가지 예언이 이사야서에 아주 중요하게 담겨 있는데, 첫째가 아수르의 침공에서 구원하심,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서 40장에서는 바벨론에서 구원하심,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구원하심, 그리고 유명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메시아, 구원하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이 남이라. 최종적으로 죄인으로 남은 자를 구원하심.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연구해 보면은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뭔가 아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렘넌트라고는 남은 자 사상.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남은 자. 이 땅에 메시아 보내주셨지만은, 예수님 보내주셨지만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모르죠. 그 남은 자를 찾아내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주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1절 9절은 서론인데, 이사야서는 주전 739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사역의 부름을 받죠. 우시아 왕이 죽은 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죽던 해까지 주전 680년까지 약 59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2 동강을 내서 죽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6장 1절 5절을 가볼까요? 요거는 이제 남은 자 얘기하는 거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 선지자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그림들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죠.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1절을 가볼까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남왕국 유다왕들이 통치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서 우리나라처럼 북한하고 남한식으로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북왕국, 남왕국 그렇게요. 근데 북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북왕국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켰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BC 586년에 586 멸망당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때 이제 다니엘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70년 만에 1차, 2차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하는 내용이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귀환을 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이 당하고 있던 민족적 환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 계시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게 지지난주에 70년 포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희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 희년의 나팔 소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70년이 그겁니다, 바로. 이거를 계시를 통해서 이제 좀 가르쳐 주신 거죠. 2, 3절 가볼까요? 2, 3절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고 양육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부모와 그 부모의 돌봄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여 양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모른다, 거역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죄가 아닐 수 없죠. 주위를 보세요. 산으로 들러 다 돌아다니죠. 놀러 다니고 뭐 오토바이 타는 사람 오토바이 몰고 돌아다니고 골프 치고 다 그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모른다는 거역하는 것은 최악의 죄, 가장 사악한 죄가 아닐 수 없죠. 소나 나귀를 보면은 짐승도 최소한 자기 주인을 알아봅니다.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주인을 거부하는 것은 죄 중에 최악의 죄예요. 소가 아무리 사나울지라도 밥을 주는 주인은 결코 상해하지 않습니다. 나귀가 아무리 사나워도 밥을 주는 주인은 발로 차지 않아요. 집에서 기르는 모든 짐승들은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그 서열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 댁에 있는 방울이라는 강아지를 이제 오랜만에 봤습니다. 처음엔 막 짖는 거예요, 강아지가, 방울이가. 그래 조금 가까이 가서 방울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아보고 꼬리를 흔면서 치면서 반가워더라는 거예요. 그 사연은 뭔가 하니 4년 전 이 방울이가 죽음에서 구해가지고 장로님 댁에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방울이는 짐승이라도 은혜를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려 청렬왕 시대에 정상품이라는 벼슬을 받은 황구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개성 진고개에 눈먼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부모가 어떻게 다 죽었어요. 그러자 그 집에 누렁이가 눈먼 아이를 자기의 꼬리를 잡게 하고 걸식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문이 충렬왕에게 알려져서 그에게 벼슬을 내리고 그 개가 평생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집과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선민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오로지 자기 백성만을 위하여 자신을 내놓다시피 할 정도로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고 멀리 물러가 버렸어요.
아주 상습적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모른 체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질 백성이라는 표현대로 유다 민족 전체가 이 죄악에서 만연되었죠. 근데 크게 보면은 온 지구가 다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 거기 보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네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것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의 팔레스티나로 이주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생의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러고서는 장사니 삶 안에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게 되는 거죠.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표현대로 피줄을 통해서 자자손손 전해지는 악한 유전 형질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비참한 형세는 그들을 괴롭히는 외적인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믿지 않고 거역한 죄, 불신앙이라는 가장 중요한 죄악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온갖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를 일삼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제 부모에게만큼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망적 죄인인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기초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 여전히 그들을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고 내가 양육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이죠. 설사 자기 자식의 아버지는 모른다 부인하더라도 아버지 편에서는 결코 그 자식에게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라면은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배은망덕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여전히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서도 아직도 내 자식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상대를 향하여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우리 진짜 본적은 한나라 생명죄의 영원전부터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죄인을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 되는 것이 일대지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절망 가운데 구원은 남아 있습니다. 5, 6절을 가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육신의 징계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를 하도 맞아가지고. 병이 든다는 것은 몸이 어디에서 무언가를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그 무엇이 병의 근원인 것처럼 유다 백성도 하나님 앞에 반역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병 정도가 아니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 이것은 그들이 당하고 있던 비참한 현실을 그냥 자연적으로 혹은 우연히 생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계적인 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대들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미친이 매를 드신 거예요. 때리고 상하도록 벌을 주신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징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해서 천국을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나그네 길인 이걸 끝나는 게 아니죠.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 대하여 어차피 지옥 가게 될 인생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지옥 갈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한 가정에 한 아이가 입양이 됐습니다. 양아버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아이도 지혜롭게 밝게 잘 자랐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이가 사춘기를 맞이했는데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는 슬펐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잘 탈렀죠. 그럴수록 아이가 더 반항적이 되어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아버지는 하루는 호되게 책망하면서 매를 들은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이가 아버지에게 불만을 느끼고 반항한 데 대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잘못할 때 아버지가 야단치고 징계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게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양하라,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 아이는 순전적인 아이가 되었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성도가 범죄할 때 이 세상에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징계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대가로 금생의 고통을 당하고 내생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리 되어야 마땅히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택한 자를 남겨놓으셨다. 선택한 자를 남겨놓으셨어요. 남은 자라는 것은 렘넌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렘넌트인데, 렘넌트는 히브리어로 세어리트, 남다, 뒤에 남겨지다. 그래서는 이거는 잔류자를 의미하는데, 세어로는 벌목후에 남아있는 나무의 그루터기를 가르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루터기요. 그루터기를 좀 볼까요? 보세요. 벌목을 했는데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럼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 주권적인 간섭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남은 자 혹은 남은 민족, 남은 땅을 비유할 때 주로 사용한 거죠. 세오리트는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런 남은 자 사상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멸하시지 않는다는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신뢰를 살펴보면은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그렇죠. 대홍수 가운데 다 죽었지만은 노아 그 가족은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 다음에 바로 바로 왕이 남자아이면은 나일강에다 갖다 던져 죽여버리라. 근데 그때 살아난 사람이 누군 모세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나일강 아우바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갈대상자에 넣어 띄워가지고 바로왕의 그 공주가 모세를 살리게 하죠. 모세라는 뜻은 건지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 1세대로 광야에서 살아남은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은.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7,000명의 성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7,000명. 이게 남은 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조금 남겨두신 자를 포로 귀환하게 하시죠. 포로로 돌아오게 하죠. 다 돌아와요.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한 부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소원으로 쌀밥 한 그릇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 돌아가시면서 부자가 재벌이. 근데 쌀밥 한 그릇, 금가리 뿌른 밥도 아니고 그저 따스한 쌀밥 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소중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우리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솔로몬 왕은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받고 사업가로서 대궐도 짓고 큰 농장도 경영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보니까 이랬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총이다. 진짜 소중한 것은 먹고 마시고 일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은 누군가의 마지막 소원이며 먹고 마시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니, 밥 한 그릇이 뭐 대수입니까? 근데 재벌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좀 먹고 싶다. 숨지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그러죠. 7, 9절을 가볼까요?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의 엉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쓰리로다. 여기 7절에 기록된 말씀은 주전 702년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이방인의 군대의 무자비한 침략 앞에 마음이 불타고 곡물들이 약탈당으로 나라가 유린을 당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딸 시온, 즉 예루살렘 성과 그 주민만 겨우 남았는데 그것도 이미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아있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마치 작물을 다 수확해버린 포도원과 창의밭에 망대와 원두막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죠. 볼품없고 저 차량이가 짝이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 에워싸인 성읍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당한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아닙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조금이나마 남겨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결과라고 찬양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존자들을 통해 유다의 명맥을 계속 이어주셨습니다.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도 또한 조금 남은 자들을 보존해 두신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포로 생활 70년 후 약속하셨던 포로 해방의 날을 주심으로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고통들이 괴롭고 원망스럽더라도 아직까지 내 인생에 남겨주신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생각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망했어도 벌써 망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게 남겨주신 것들을 찾아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로 남겨주신 것들 조금이 아니라 과분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물을 거둬가셨지만 내 건강은 남겨주셨잖아요. 내 친구를 데려갔지만 아직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주셨어요. 내 육신의 기력은 앗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드릴 능력을 남겨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몽땅 다 가져가신 것 같지만은 아직도 내 심령에 예수를 믿고 의지할 믿음만 남겨주셨다고 하면은 그건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에는 조금 남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 조금 남겨두신 것이야말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남겨두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은 더 큰 복, 완전한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예증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다 보셨을 거예요. 호화 여객선이 빈산에 부딪혀 물속에 서서히 침몰하는 중이었죠.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며 살길을 찾지만 절대 절망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 장면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악기를 켜는 연주자들이 이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둘 모여서 가파리에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당시 상황이 어수선해서 놓치기 쉬운 장면인데 연주하는 곳을 살펴보면 3번 연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 결혼식 피로연이에요. 죽음 앞에서 웨딩 마치 결혼식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승객들을 분주한 마음을 달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여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곡은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입니다. 아직 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물이 가판까지 잠기자 마지막 연주하는 것은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거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제는 죽음이에요. 보세요. 마지막. 그 악단들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여기 요 보면은 요게 이제 구조선 타고 빠져나갔죠. 나머지는 다 여기서 죽는 거예요. 이 악단도 다. 근데 마지막 이 땅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남겨놓은 두신 은혜는 무고하니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지막 화상장으로 들어갈 때 혹은 산에 묻을 때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 찬송을 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부르게 되지만은 급하지 않을 때 결혼식 피로연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상황이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과 보석, 권세와 명예, 세상 쾌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은 것은 죽음뿐이잖아요. 그러나 더 큰 남겨두신 은혜가 있는데 뭔가 하니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부디 남겨두신 은혜, 내 주를 가까이 함이라는 이런 찬송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